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의 아내인 장애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아들인 최승호 군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만 15세에 최연소로 연세대학교에 합격시키고 만 21세에 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시킬 수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한 비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갖고 이 교육법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이 그 책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절대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그리고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을 했더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수준 있는 아이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은 그런 아이를 양육한 방법을 주교양 양육법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요. 주교양 양육법. 성경을 기준으로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순종하는 아이로 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2살 이전에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2살 이전에 순종하는 아이로 기르게 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한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부모 공경의 바른 가치관 속에서 바른 아이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자녀를 순종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다루시는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야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 체질로 키우라고 우리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 욕구에 충실한 욕구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구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조금 발전하면 이제 앞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합니다. 즉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양심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해야 그 다음 이제 양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의 기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그 양심이 살아날 때 우리는 더더욱 세밀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비로소 육안이 기준이 아니라 심안의 기준, 더 나아가서는 영안의 기준까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왕이 되면 왕의 기준이 있어요. 왕의 수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 그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가 되면 목사의 기준을 놓고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또는 목사가 땅 투기나 하고 사기나 치면은 수준 이하의 삶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는 성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수준을 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정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요구만 합니다. 근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인,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요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 모세는 지금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삶의 기준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지켜야 될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생활의 원리로 지켜야 될 율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건너와서 이제 오늘 본문이 26장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 결론의 기준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첫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이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심적 사고의 문제인데,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우상인 거예요. 우상. 자,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관계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총체적 사고. 우리 집안에는 이제 이준희의 탄생으로 인해서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어저께 100일을 맞이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준희의 사랑, 이준희에 대한 관심,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준희를 사랑하고 이준희를 이뻐하고 이준희의 앞날을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앞날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활동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하고
그냥 내 새끼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반 상식에서도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오전에 버릇없는 아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말 그대로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새끼 뭐 얘기를 해서 발불출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호섭이는 늘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갈 때 인사하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제가 어디 나가면 다녀오십시오. 인사하고 들어오면 다녀오셨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모 공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니 효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우선이 되어지면 중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결국 그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뭐 구약에 여러 우상이 등장하죠. 드라빔 숭배라든가 송아지 형상 숭배라든가 놋뱀을 숭배하는 거,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거, 천사를 숭배하는 거,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숭배하는 거, 바알신, 아스라신, 몰렉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줄 것으로 그렇게 인생들은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첫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고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자.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교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나선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진심으로 중하게 여기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머니 아버지 없이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야말로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지키고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는 인정입니다. 고백. 하나님이 계시다. 난 그걸 믿는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행사,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위험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문제는 조금 예외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감염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방역을 차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어떤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하더라도 예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예배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때에 그리고 오전에 설교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고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을,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 행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모든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데 무슨 핑계거리만 생기면 예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야말로 내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으며 견딜 수 없음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수준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높여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이에요.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 근데 물론 억지로 따르는 걸 뭐라 그래요? 복종이라고 그러죠. 복종.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종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부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따름이 없이는 그냥 말씀을 입으로만 되뇌이고 말씀을 그 마음에만 담고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사탕을 입속에 넣는데 그 겉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까지 않고 입속에 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탕이 전혀 그 단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껍데기를 까서 입에 넣어야 비로소 사탕의 단맛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런 아집과 고집, 우리들의 세상적 가치 이런 것들을 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속에 넣는 것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기쁨, 순종의 즐거움, 순종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녕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12절의 약속에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살피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그랬어요? 멍에의 빗장을 부숴주신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60대 후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분가시키고 이제 단둘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왕년에 한가락하던 남편이었지만 이제 은퇴를 해서 백수건달이 돼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허구한 날 집안에만 있는 겁니다. 또는 나가봐야 근처 공원이나 산책하는 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위세당당했던 남편, 그러나 지금은 날개가 꺾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의 그늘에서 주거 지내던 권사님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교회 모임이다, 동창 모임이다, 개 모임이다,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집 지키는 강아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외출할 때마다 집을 나서면서 남편한테 이 권사님이 까불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그래서 그 까불지 말라가 뭐냐?
가스 조심해라. 불 조심하고, 지퍼 단단히 잠그고, 말 조심하고, 라면 끓여서 점심 먹어라.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의 삶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똑바로 걷는 은혜를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시간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을 높여주시고 환경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그야말로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쁘게 여기며 또한 순종함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